그래요. 뭐냐면 우주적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근데 뭐냐면은 그 성운과 성운끼리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게 왜 멀어질까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 아주 적은 점 하나가 폭발을 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누구야? 과학자가 호킹이 얘기한 이론이고, 호킹이 생각하는 거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죽음의 세계였었잖아요. 죽음의 세계. 어둠이고 죽음의 세계였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하자면 아주 미세한 점 하나가 폭발하듯이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분의 정신,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이상의 나라를 갖다가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그분의 정신은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또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적으로 사람으로 부활을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정신이 전달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나아지는 거예요. 네. 김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와 같은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제2의 김구가 나오고 제3의 김구가 나오고 제4의 김구가 나오고 제5의 김구가 나오는 거예요. 정신이 김구의 동의를 하니까 그래 우리 대한민국의 약간까지가 문화 강국을 한번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했단 말이에요. 저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애들은 여전히 김구를 욕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방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김구의 김구 선생의 꿈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어. 우리는 친일을 했건 미국을 찬양했고 돈만 벌면 돼. 이렇게 하는 애들은 김구를 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정신이 다르니까. 그가 꿈꾸는 세계는 지가 원하는 세계가 아니야. 나는 그냥 대한민국 망하던 일본으로 넘어가던 나는 나의 안위와 목적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하죠. 아름다운 소리로 포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럼 제2의 김구, 제3의 김구는 아니야 하고 또 그 김구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은 또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정신, 그분이 꿈꾸는 그 천국을 갖다 이어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2절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예수님의 어떤 정신이 만약에 이제 그 정신은 여기서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일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준 거는 계명으로 줬다 이야기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정신이 근거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정신이 펼쳐진 게 뭐냐면 대속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역사성, 나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을 박인도도 한번 생각을 해봐.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과 상관없는 머릿속에 뱅뱅 도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관념, 어떤 이해, 이런 걸로 국한되어 있다면 그게 참 신앙의 모습이다. 근데 요거 하나만 제가 얘기할게요. 왼쪽은 김구 선생의 뜻이 너무나 좋아요. 내가 그때 당시에 친일 시대 때 말하자면 압제 시대 때에 강정기에 내가 태어나서 사는 사람인데 그때 내가 똑같이 지금의 땅도 갖고 있고 뭐 해가지고 뭐 했다 치자고요. 근데
김구 선생이 얘기하는 그 꿈, 나는 일본에 압제를 당하는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김구가 꿈꾸고 있는 그 세상을 갖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여기에서 열심히 직장이 있으면 열심히 벌어서 그걸 김구한테 일부 안 띄워주겠냐 이거예요. 왜? 그 김구가 꿈꾸는 그 세상을 내가 원하니까, 그 나라를 원하니까 당연히 물질적인 건 먹어 도와주게 될 거 아닙니까? 기부가 살아있다면. 그렇죠. 김구가 살아있다면, 그때 당시에 내가 태어났었다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본이 통치를 하건 뭐 조선이 통치를 하건 뭐 나는 상관이 없다 하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김구의 정신이고 먹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요. 하나의 빅뱅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빅뱅으로 보고 있고.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만유고 그분이 만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골로새서에 보면 왜 예수님이 만유신가? 그분이 정신적으로도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정신적으로도 어떻게 보냐면요. 정신이 나의 꿈꾸는 그 세상이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한이한테 옮겨졌다면은 그리고 나는 죽었다면 정한이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 정신을. 그걸 이름 안으로라고 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만유라고 하시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름으로 옛 세상이라는 것은 썩어버린 정신 첫 사람 아담의 정신세계 즉 마귀에게 물려받은 정신세계 그 정신세계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 물질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과 선을 추구하는 마음과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서로 방향이 틀릴 뿐이지 추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경식이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믿기 전에도 저는 선을 사랑했지 악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똑같아. 이건 나만 그러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선. 그 자기의 선함이라는 게 있고 자기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추구하는 그 정신이 모인 게 불교예요. 불교는 자기를 수련하고 돌을 깎아가지고 부처가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세속을 떠나가지고. 근데 거기에 결론적인 거 그렇죠. 그 성이라는 부분도 예수님들 오셔서 선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딱 손을 딱 보일 정도로 주문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시라 그 부분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 육체로 가진 자는 사랑이 없는 게 딱 정확하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했던 그 사랑이라는 부분도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인간적으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랑은 그냥 이 사랑 우리 피조물이 생각하는 사랑은 정한 사랑이지 따지고 보면 표현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라는 관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잘 살펴보면 성령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듯이 이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같은 쪽으로 하나님 사랑 주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없거든요. 또는 자기가 베푼다고 하는 자기 사랑이거든요.
우리 이게 표현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이거든. 근데 나도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걸 원래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성령 따라 사람 따라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근데 실제는 그 사랑이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 단순히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점은 거기서 그 성령으로 표현 안 했지만 실제는 그 성령이라는 의미로 그 사랑을 근데 사랑을 받은 자가 서로 형제가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사랑을 하나님부터 받아서 하는데 저쪽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 형제가 과연 사랑이냐?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믿음은 그 행위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김구의 나라를 사랑한다면은 김구의 정신을 갖다가 사랑한다면은 당연히 거기에는 나의 돈도 가는 것이고 몸도 가는 것이고 마음도 가는 거예요. 행위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김구를 알기 전에는요. 나라가 망하던 말던 난 신경 안 쓴다. 그러나 이 일제의 압제에서 억압받고 내 후손들까지 억압받는 세상을 원하지는 않는데 하고 조금이라도 고민을 한다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말이지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걸 그냥 단순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은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미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조한교랑 저랑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너는 그러면 이 물질 세계가, 이 물질 우주까지도 전부 다 없어진다고 보는 거냐?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이것은 옛 것인데 옛 것을 하나님이 남기신다? 아니야. 이건 없는 거야. 우주까지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새 만유라는 것은 새 만유. 예수님이 한 점으로 해서 폭발이 되셨잖아요. 그 정신이 폭발이 됐잖아요. 이름이 폭발이 된 거예요. 이름이. 예수 이름 하면은요, 그분이 갖고 있는 나라. 그분이 갖고 있는 세상, 그분이 갖고 있는 만유, 이 모든 그분의 정신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분의 나라를 주장했고 그분의 이름을 주장했다는 것, 그분의 정신, 그분이 꿈꿔왔던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랍니다. 그 세계를 마침표를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었을 때 이미 마귀 세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심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은 이후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 새 세계를 꿈꾸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세계를 꿈꾸는 사람.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2장에 보잖아요. 자, 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8절, 2장 8절. 6절부터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 다음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건 인간은 예수님의 새 생명, 즉 영이 거듭 살아나기 전에도 선을 추구하는 철학이 있고, 헛된 속임수라고 했지만은 인간의 추구하려는 이 종교성이라는 거, 말하자면 추구하려는 선이라는 건 천연적인 사람이 강하지,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요,
강하더라도 이 천연적인 사람의 열병 걸린 사람들 따라가지 못해요. 얘네들은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얘네들을 열심히 하는 건. 그러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보면은, 요한 2서에서도 보면은요,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 2서 1장에 보면은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8절부터 읽으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으로 여기서는 번역을 한 거예요. 오히려 교훈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진리는 성령이고 참인데, 그럼 뭐가 참인데? 라고 하면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천국이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분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게 그분의 정신이요, 그분의 교훈이었던 거예요. 먼 교훈. 이 어둠에서 빛의 나라를 세워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세울 길이 없는 거예요. 천주왕국 잠시 잠깐 세워지지만 그건 막복이고, 이 물질 세계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이 우주 만물 같은 경우도 한낱 이거는 완벽한 세계는 아닌 거예요. 빅뱅이라는 이론 자체가 뭐냐면은 점점 멀어진다는 걸, 점점점 멀어져서 결국엔 뿌리째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집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집결이 돼야 돼요. 보면은 하나의 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우주의 과정이냐면 무슨 가스들이 집약 돼가지고 한 공간으로 점점 좁아지면 그 질량이 그 속에서 굉장히 파장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원자가 점점 공간이 넓었다가 좁아지니까 활동이 심해지면서 나중에 폭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이 완전하게 지배하게 되는 게 유대교로 지배하게 됐고, 그 유대교는 왜 그러면 유대교를 제가 왜 유대교가 그렇게 지배됐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놀랍게 유대교라는 게, 자, 가나안 사상 들어가 있죠. 그리고 터키 사상, 아수르 사상 들어가 있죠. 불교 사상 들어가 있죠. 힌두교 사상 들어가 있지. 모든 세상의 잡종교라는 게 다 들어간 게 유대교로 딱 지배하게 돼요. 지배하게 돼요.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완전 유대교가 헬라 문화로 집약됐던 게 그 헬라의 사상이 그대로 유대교에서 흡수를 해버리고 그걸 하나님으로 접목을 시켜버렸고, 그래서 그걸 하나의 유대교 모세의 신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학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를 딱 잡아가지고 이거 헛거야 하고 폭파시켜버리잖아요. 집약됐던 게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점점 퍼지고 있단 말이죠. 온 세상이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집약이 되는 거예요. 또 퍼져요. 이것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새창조.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로새서에서는 뭐라 얘기를 하냐면 3장에서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결국 지식이 바뀌는 거예요.
지식이 바뀌면은 사람이 옛버러지가 있는데 옛버러지. 자, 보세요. 아니, 분명히 내가 생각이 바뀌었고, 지식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그 교훈을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옛날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나이트에서 춤추고 하는 게 좋았다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게 싫어져요. 그게 싫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지식, 일반적으로 지식과 이쪽 대장실이 이쪽 이쪽 아니 여기에서 지식까지 세워진다라는 게 항상 그노시스가 있으면 에피그노시스가 있어.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지식이라는 건 학문적인 지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이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아마 지식에 대해서 어떤 규정하는 것이 좀 다르기는 할 텐데 지식이라면 대부분 이제 공감하는 것이 있을 텐데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이거는 땅에서 난 지식과 하늘에서 난 지식과 이렇게만 구분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에피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우리 뭐 흔히 이제 이거는 되게 구별되는데 되게 많아요. 우리 저게 뭐야 해당을 뭐라고 그러지? 해당을 승리해서 헬라어로 뭐가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에클레시아? 해당 그 모임 모임을 뭘 하더라. 에클레시아 말고 있는데. 그런 어떤 게 있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모임도 땅에 밑에서 모이는 게 있고 에피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단순히 있잖아. 뭐 이렇게 지식이라는 게 있는데도 이게 아는 거. 그 보면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보낸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할 때 영생 이 말을 그 묻고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뭐 아들 인자로 이렇게 오셨고 막 이런 걸 안다. 이게 그럼 아니까나 뭐 영생이네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 말을 취지하고 맞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윤영재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단 말이에요. 너무 안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의외로 모르를 이틀리로 이렇게 그거 가지고서 또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이게 그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은 귀를 통해서 생각으로 들어오고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와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마음의 문은 생각인 거예요. 자, 내가 예전에는 부정한 놈이었어요. 그러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해졌어요. 그럼 골라받는 거예요. 골라서 들어오고. 고급 식당과 고급 식당에 가면 왜 예약제냐면 골라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골라받겠다는 뜻이야, 예약제라. 예약되는 거는 예약되면 순서대로 가는 거지. 고르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어찌됐건 간에 선택권이 식당에게 있냐 아니면은 본인에게 있냐 남에게 있냐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은 문이고 마음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받느냐 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한번 걸러주는 걸음망이 있어요. 걸음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신을 계몽시켜버리는 순간, 정신을 계몽시키는 순간, 자, 이 정신이 계몽되는 사건이 시대적으로 따지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중세 시대 때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거 있었죠.
중세시대 때 네. 프랑스 대혁명은 거의 근대사 가까이. 근데 다 나이 1900 난리돼 있어. 그러니까 귀족이 너무 귀족이 통치하는 거를 갖다 앙리 2세였던 그 귀족이 그때 당시에 귀족이 통치하는 걸 갖다가 거부하고 그거를 죽여버리고 단두대에다가 죽여버리고 백성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노동자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에 그 사건이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죠. 잠드르크 네. 우리 한국에서는 촛불 정신이라는 게 있죠. 5.18 민주화 정신이라는 것도 있죠. 5.18 민주화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받았다라는 건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5.18 정신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5.18 정신을 받고 촛불 정신을 받은 사람이 뭐 제대로 받지를 않으니까 여전히 국민의 신당 찍고 앉아 있는 거지. 만약에 받으면 그걸 정책인데. 찍으라고 해도 자기 손가락 자르지 절대 안 찍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정신에 따라 가지고 몸을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네, 영이 있어서 네, 영이 혼을 주장을 하고 네. 그렇죠. 혼이 몸을 주장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이게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영이 죽었어.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육이 혼을 주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본성적인 사람, 천연적인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육성을 타고난 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는 이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거든. 그렇죠. 영이 혼을 주장하고 혼이 그렇게 새롭게 입으면 혼에 따라서 몸은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영이 뭐냐고요, 영이. 영이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짐승은 영이 없고 그까지만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생각, 감정.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제일 그 보면 이성이라는 것이 이제 이성이 작동이 되고 이성이라는 게 작동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학습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아니,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뭐 형제가 말하는 이제 영인데 영이라는 거는 그 영감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교통하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인간하고 짐승하고는 다른 거는 거기서 출발을 하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은요. 짐승은 영이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인간이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언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언어를 인간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있다는 게 바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주고받을 배필 사람이 필요한 것은요. 언어, 소통이 돼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그거는 일명 맞는 듯한데 왜냐하면 그러면 언어라고 거기 언어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른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언어를 없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아니야, 자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규정이 달라져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은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죠. 물론 아니 누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단둘이 미국 여자가 있고 한국 남자가 있어요. 뭐라 얘기를 하다 서로 안 되니까 아유 이 미국 여자가 나는 아유 당신 사랑해 하는데 왜 빠추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자기한테 욕하냐 이거예요. 왜 자기한테 그러니까 언어 대화가 안 통하면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이걸 뭐를 얘기하냐면 세상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고 영이 살아났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방언이 서로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귀 고치고 장맹인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어나게 하고 문둥병 고쳐주고. 자,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였죠. 근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였는데 장군의 옷을 입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요, 목욕할 때 외에는 자기가 문둥병 환자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 환자이면서도 내가 난 문둥병 안 걸렸어라고 생각하면요, 예수님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정신 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먹은 거예요. 빨리 가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이에요. 말이라는 걸 통한다라는 것은, 말이 통하는 것이 곧 영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라는 거에는 정신이 있지. 그렇죠. 말에, 그러니까 피가 흐른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라는 건 이 성경 말씀 속에 그분이 꿈꾸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 이런 거 구하지 마.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중언방언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구할 게 있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바로 옳음이고 이념이고, 그 의가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보면 짐승도 뭐 언어가 없다고 하지만 지들끼리는 이렇게 나름대로 각자의 언어가 있지. 아니 그 언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게 아니에요. 얘기를 하고 사람은 아니야. 예를 들어 분명히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언어가 필요한데, 근데 분명히 다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은 이 웅크거리는 어떤 분별력이 있는 영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한다고 해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대화도 하고 알아듣는데 하는 짓마다 악한 짓만 저지른단 말을 쉽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소통하는 그 말씀이 영적 분별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자는 마땅한 일을 써도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마땅히 통한다고. 자, 보세요. 형님이 우리 집 그 두부라는 강아지하고 형이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가 되나? 그런 것 자, 때문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잠깐만 보세요. 생명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대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내가 두부처럼 개야.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리 대화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돼. 그런데 잠깐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영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을 바꾸면은 형제라는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형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형제걸랑요. 형제가 된다라는 것은 영을 통해서 나아졌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아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위에서 있는 생명이 나아졌어요. 그러면 그를 가르쳐서는 짐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를 쓸 줄 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왜 영감을 받냐면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 나에게 깨달음이 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 흘러 들어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바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었다면, 계시록에 나오는 증인들의 죽음이라는 것, 순교자의 죽음이라는 건 곧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짐승도 수만 가지 짐승이 있죠.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대화가 되고,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대화가 되지, 고양이가 호랑이랑 대화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생명이 다르니까. 잠깐만,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그것이 뭐였냐면, 이 같은 성경 말씀을 봐도 진짜 하나님과 영과 영의 수천면서 그 말씀 속에 참 진리와 고서도 알아보는데, 연결이 되지 않은 자는 그들도 이것저것 알아. 그렇죠. 뭔지는 대충은 알아. 아는데 연관 통하지 않으니까 뭐야?
그러니까 항상 나뉘잖아. 그렇죠. 참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모르는 자를 나뉘었어.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알면서도 그 길을 안 가는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안 결과적으로 그게 가는 영이 다르다는 거야. 분명히 거기에 핵심은 그 보는 영감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하는 게 되는 거지. 똑같은 말을 똑같이 다 쓰고 듣고 한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아느냐? 아니거든.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씀 갖고 돈벌이로 이용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대화를 나눈다라는 게 모든 사람이 언어를 갖고 언어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모든 오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서로 수정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화 자체가 안 된다. 미국 사람하고 나하고 만약에 앉혀놓으면 서로 싸움밖에 안 나요. 왜? 결국 대화가 안 되니까 서로 개 닭 보듯이 보는 거야. 너는 저쪽에서 알 지적하는 생각 같이 이게 뭐냐면은 대화 자체가 안 되면은요 그 사람의 정신 그거는 다 자체도 알아. 그거 대화가 그러니까 아니라 영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이 대화가 아니라 당연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짐승들도 각기 짐승들도 그 종류별로 하나님이 종류별로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무리는 무리끼리 서로 딱 눈빛만 봐도 새우는 새우끼리 그런 거야. 너 그러면 너 닭은 닭끼리 그게 생존이 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 말을 안 해도 그런데 사회성이지. 그렇지. 하나님의 내가 짐승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요. 나는 하나님을 개 닭 보듯이 안 들리지. 맞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해야지. 그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유다서에 보면 주 안에서 통일시켜야 유다서에 보면 실제 이성 없는 짐승이 나와. 이성 없는 짐승이 뭐냐면 알로고스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줬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알이라고 하면은 알로고스는 로고스가 말해주잖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로고스가 없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냥 로봇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은 그게 지금 그 얘기가 그게 짐승인데 지금 이제 형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언어 말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강조를 하니까 말이라는 거는 아니, 세상 인간들도 다 통하는 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그러니까 없다. 하나님과 통하는 설명하지 마.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를 가졌다라면 그 사람은 영이 그러니까. 있는 점포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난 거예요. 이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영을 하나님의 어떤 영에 의해서 살림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통하는 말을 가진 그렇죠. 것이 증거다. 뭐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그러니까 왜 말이다 이러니까 아니 자 봐봐. 내가 그 집사람님한테 야 저희 가위 좀 갖다 줘 그러니까 뭐라고 나지 같은 거라고 막 지금 이런 꼴이죠. 그러면 대화가 안 돼. 하나님의 정치 이름이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봐봐 이제 이름을 가졌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딱 뭐냐면 이름을 가졌다 그 계시록에 가면은 내 새 이름을 주겠다 뭐 새겨 주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름을 가진다는 게요. 쉽게 말하면 홍성수 형제님하고 저하고 서로 이름을 가졌어. 내가 홍성수 형제님은 어디 사시고 뭐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아는 그 캐터고리가 있죠. 이름을 서로 가졌다라는 것은 벌써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선은 이게 이름을 가진다라는 거는.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정상적인 어떤 관계를 맺었다면 이라는 게 전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정상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면 이건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정말 그분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딱 쟁겨 넣었는데 정상적인 관계가 됐으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는데 좀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지각을 좀 열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우 이놈 뭐 이쁘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예비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정상적인 관계지.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있다. 이런 걸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해도 그냥 무방한 거죠. 우리 박영재님은 내가 언어라고 말할 때 딱 내가 이해는 다 있는 사람이 이해는 해. 그 되게 중요하지.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진짜 사람과 짐승이 차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생각도 가져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아 잠깐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제 그 우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고 닭을 집어넣고 거기에 진돗개를 딱 집어넣고 진돗개 보고 너 절대로 닭을 갖다가 먹지 마시고 먹지도 말고 죽이지도 마. 딱 이러면은 진돗개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주인 눈치 딱 보다 주인이 딱 가면 그냥 다 당뇨가지 미들듯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요. 그걸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걸 실행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서커스 하는 애들이 망양 호랑이하고 닭하고 뭐 개하고 다 놔둬도 쟤네들끼리 막 업고 다니고 호랑이가 막 닭을 업고 다니고 막 개를 업고 다니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렇지. 정글에서 만나면 그 한 입감도 안 되는 거 업고 다녀요. 그러니까 서커스를 하는 게 바로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이게 어둠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걸 깨닫나? 야, 저 실제로 호랑이가 닭을 업고 다니잖아. 하니까 이제 나도 이제 실행해 보려고 나는 호랑이인데 닭 앞에 닭 있으면 그게 닭이 막 그냥 치킨 프라이드로도 다니고 양념으로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걸 안 먹을 수 있어? 먹어야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내가 볼 때 박영래님이 극단적이야. 왜냐하면 이거 새롭게 함을 입는다라는 것도 있고 뭔가 우습을 벗어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에 속했을 때는 그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옳은 거야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새로운 지식을 받고 알게 되니까 그거는 틀렸고 이게 맞네라고 하면 내가 예전에는 이게 맞다라고 했을 때 막 그리 달려가던 것을 그게 아니네 하면 거기서 딱 멈추는 거고 이쪽이 맞다라고 하면 이리 돌아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태생적으로 나타난 어떤 그 본성 그게 이제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성경의 말씀 보면 이제 온유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온유함이라는 말이 길들여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 속에.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막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머리 되고 우리를 주장하는 분이 이제 새로운 분이어야지 우리가 주인이 있는 자가 되고 그에 속한 자가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여전히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대로 행한다라면 이거는 말만 내가 뭐 누구한테 속한 자고 주인이 그분은 주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분에 속해 있다라면 그러면 천연적인 첫사람 아담을 떠난 사람과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의 그 어떤 본성이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그게 맞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요. 요거 잠깐만. 예전에 그 뭐 신앙을 갖다 처음으로 알게 돼가지고 주님 정말로 나는 죄인이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원에 딱 갔더니 거기 목사가 하는 말이 딱 보더니만 저는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회개하셔 해서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진짜 회개해서 여기로 왔는데 또 회개를 하는 그러니까 서로 말이 언어라는 게 같은 회개라는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너 13살 때 너 볼펜 훔쳤잖아 문방구에 가서 그거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 내가 여지껏 잘못 살아온 거. 그 안에 다 아니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무지한
짐승이었구나라는 걸 회개하는 것과 이 목사가 짐승이야, 닭대가리야, 예를 들어 닭이야. 자, 본성은 닭인데 얘가 목사인 척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사람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놈이 회개를. 그럼 닭 회개밖에 더 하겠냐고. 생명이 닭인데. 사람 육을로 좀 짐승에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사람이 정말로 막 사람이라는 건 내가 도윤이한테 너 게임하지 마라, 뭐 해라, 공부해라, 뭐 해라 한다고 해서 그 걔가 게임 안 하고 공부하면 그것보다 더 정신이 바뀌면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중요한 내 자동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뀐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것이고 믿는다라는 건 말씀과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 생명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항상 자기가 안 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원래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 거예요. 이미 100m 달리기를 성공한 사람은 1000m를 달성한 사람은 42km를 마라톤을 하려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고. 목표점이 점점 높아지는 거지. 말하자면 아령 10개 했던 사람이 20개 하고 20개 했던 사람이 30개 하듯이. 20kg도 추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한 번 또 생각해봐야 얘기 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건 것 같아. 단계가 있잖아요. 지식이 먼저 새로워지면, 그런데 이 지식이 새로워진 사람들 체험도 없어.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아니, 말을 해버려. 이제 이거는 잘못된 거야. 아니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번 방향이 생각해봐. 우리 지정이라고 하면 인간의 의지가 지정이 중에 하나잖아. 중요한 부분이 그래. 인간의 의지, 결단.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그 기독교적인 어떤 생각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그렇게 인간의 어떤 생각, 그 의지로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배제를 되게 배타적이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 중에. 그런데 그런 면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생명률에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우리 감동만 역사하겠어? 의지에도 역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 이거 한번 결단해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인간의 결단이면 한 3일 가다가 포기하겠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이렇게 딱 감동이 줘서 그러면 이참에 그냥 이거 한번 해볼까 했을 때 감동을 주는 일이면 그게 계속 갈 거예요. 내가 담배 끊는 일이 그랬어요. 사실 내 인간의 의지로서 뭐 몇 분 끊어봤지만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순간이 내가 익하면서까지 계속 담배를 피워야 돼? 이러면서 내가 그 생각하면서 아니 끊어보자. 그냥 끊어보지 뭐.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게 딱 발동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끊은 지가 한 19년 됐는데 중간에 딱 한 번 피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의지, 생명률이 그 맞지. 짐승은 개가 개짓하고 소가 소짓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늘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또 이 말하면 또 어떻게 받아요? 내가 행함을 이야기한다는 건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믿음이 금방 말하는 대로 우리 정신 사상이 개조되고 그렇게 어떤 믿음이 이제 있으면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어떤 방향이 있죠. 내가 믿음이 끌고 가는 방향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분에게서 난 믿음이면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지. 당연히. 그러면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로 이제 믿는 자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있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안 나타난다라면은 네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에 그것이 공허한 염불이냐. 그래서 내가 행하란 말을 안 한다니까 나도. 그러니까 야 그런 게 안 나타나면 너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냥
아니, 그러니까- 없는 믿음은 죽은 아 믿음. 그러면 자. 나는 그런 거 그건 하고 자꾸 듣다 보니까 듣보니 또 헷갈려 버리는데 그러니까 진짜 들보는 자신을 보는 거니까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 한번 진짜 묵상을 해봐. 자, 그래. 그럼 이렇게 사람이 다 말씀을 나누는 것도 말씀 나누는 것도 내 자신을 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원래 말씀 떠날 수가 있다 보니까 나 이번에 그 사랑과 그다음에 의와 그 들보 때문에 아직도 들보도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의도 마찬가지고 들보도 마찬가지고 나에게는 항상 숙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진짜. 우리 모두 다 죽을 때까지 네, 숙제야. 이게 말랑비는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 쉽게 얘기하면서도 한 가지 감각이 뭐냐면 사람이 믿는 거, 하나님이 믿는 이거 분명히 다른 걸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인간의 관점으로 믿음을 해나가면 항상 3000%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 믿음인가. 근데 보통 믿음 속에는 이제 행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행함은 뭐냐. 하나님 과연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대해서 그 뭐랄까 열매로 나오진 걸로 하나님이 보시는 건가. 근데 하나님 분명히 중심을 보신다겠는데 그러면은 이 성급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을 계속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계속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나 11년 고민했어. 하나님이야. 11년 고민했어.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하지 제가 마지막 말할 게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 우리 육신으로 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행했을 때 주시는 게 사랑이더라고. 근데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성령 또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다가온 걸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그 사랑은 우리 게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 무심코 지나가.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했지 그냥 앞에 생각 없이. 육의 사랑, 영의 사랑 구별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분명히 나도 그거 분별을 못했어요. 근데 한참 그걸 생각하고 믿음에 대한 생각 또 소망은 뭘까 하고 믿는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거든요. 소망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형제들과 서로 나누라는 거고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어떤 뭐랄까 답이 나온다 할까? 진리의 사랑이 아니, 사랑하시는 그냥 엉뚱한 사랑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진리의 사랑이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 보여주시는 사랑. 아니 여기 형님이 얘기한 거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 믿음을 얘기한 거야. 믿음. 진리의 사랑. 믿음. 그 믿음도 진리도 믿음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전했을 때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지. 그것을 어저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발표를 하려고 하다 못하는 거야. 뭐 미미하지만 다 들을 건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명이 그래서 항상 말씀하신 생명이 전한다는 거는 그게 다 합돼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먼저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야 되지만은 하수의 얘기 들으면 거기 그 뜻이 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요. 그 진짜 나도 자꾸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더 깊게 보면 낱말 하나 갖고도 안 넘어가요. 진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추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려고 할 때는 그 낱말 하나 때문에 지금 일주일을 그래도 하자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수 있는 게 아니라 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그 마음만 놔두는 거지. 왜 나는 못할까라는 거에 대해 계속 고민하는 거거든. 내 스스로는, 근데 그냥 내 스스로는 못한다는 건 답이고, 네, 답이 네, 뭐는 답이고, 주님께서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도 답이거든요. 근데 내가 행동에 못 옮긴다는 거야,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또 더 중요해요. 근데 그게 뭘까?
실질적으로 원수인데 원수한테 지금 사랑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얘기가 간단하지. 제가 실질적으로 그냥 딱 잘라 얘기할게. 딱 잘라 얘기하면은 그냥 내가 이 세상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돈 벌고 버는 거 다 때려치고 그냥 진리의 사랑을 위해서 말을 그대로 전도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생명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굶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거는 가장 성경적인 건 그거야. 그걸 행하지 못하면은 따지고 보면 행함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의미 없어. 그러니까 답은 하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숙제로 말씀으로 이제 그것을 결론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을 입고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우리 이게 숙제예요. 되다 안 되다 돼.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목사들 가운데서도 내가 존경할 만한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얘네들 진짜 지하 단칸방에서 60만 원, 3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생활을 해. 진짜 어쩔 때는 일주일도 밥 못 먹어서 갤갤거리면서 그러면서 새벽 그걸 해요. 그거를 갖다가 하다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막 그런 거 보나 정말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 세상 목사들보다도 못한 놈들이지. 따지고 보면 그거야. 나현재님 그걸 하셨어. 하물며 내가 그렇게 비방하는 김기태라는 사람도 했어. 난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그것을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성령이 기름을 뜻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는 내 짐을 가졌고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가졌도다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정말 깨닫게 되겠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은 이건 안 해봤단 말이에요. 안 해보고 그것을 진리의 사랑을 논한다?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을 막상 하면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모든 그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맛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거 완전히 깨달으면서 나갈 수 있지. 난 진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제 보자고 이제 보자고 우리 잠깐 리나 자매님 듣고 계셨어요? 네, 계속 듣고 있었어요. 리나 자매님 네. 아까 우리 보고 잠깐만요. 그 부분만 딱 정리하고 끝내봅시다. 그 아까 뭡니까 소리가 됐네. 빌립보서 그거는 자매님 뭐 혹시 그 헬라어 사전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는 거 없으세요? 볼롯에서 빌립보서 13장 10절부터 저는 그런 사전은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거기 부활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다르다라는 거 보고는 그 헬라어 사전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거기 보면 처음에 사전이 없으니까 형제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빌립보서 3장에 10절에 나오는 그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할 때 여기는 아나스타시스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부활이고요. 그 11절에 나오는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 때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 자신이 이제 이런 것을 원한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엑스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X라는 말은 탁월한, 뛰어난 이런 뜻이 있어요, 앞에. 그래서 그 단어가 붙어 있는 그런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나오죠. 그 뜻이 그 3장 11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엑스다나시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똑같다. 뭐 부활은 똑같다. 천국 가면 상급이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것들도 헬라어를 찾아서 한번 보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혹시 찾아보고 뭐 하는 사람이면 좀 설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거기 보면
이걸 정확한 시기는 이제 어느 시점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정확하게는 내가 구분을 못하겠지만은 거의 같은 의미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매님은 혹시 골로새서 3장 4절을 형제님 저는 예. 예, 말씀하세요. 저는 어떻게 그걸 보냐면요. 예, 들리세요? 예, 들려요. 예. 여기에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요즘 계시록을 하잖아요. 계시록에 네네. 우리 21장을 봐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네, 보면은 이거는 내가 완전히 육의 몸을 벗고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하고 동등한 네, 거기에 속한 그런 영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게 어느 거 골로새서가 21장 14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우리가 4절이 말하는 지금 골로새서 그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네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한 이 말을 저는 그거를 그래서 어느 때라고 보냐 하면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돼 있고 네. 또 그 밑에 보면은 그 밑으로 또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네, 하는 말씀이 있죠. 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한 위치가 됐을 때의 를 말하는 그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리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해했더니 또 21 아까 요한일서 네. 2장에 말하는 예, 저기는 그 앞서서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저기를 해서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심판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볼 때는 우리가 그래서 온전하여져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야말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그 심판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저기가 있는 것이라서 경륜적으로는 이것은 같은 주님이 나타나는 때라 하지만도 경륜적으로 다른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이제 말하고 싶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네, 이제 이거는 그리스도 심판 그러니까 때였을 벌써 때 다 주님과 나타날 때인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인데 시기적으로는 좀 순서가 다르다. 난 이제 그거를 아까 말하고 싶었다. 이제 그거죠. 형제님이 그 말씀을 이거를 저기를 하면서 골로새서를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나타나는 때는 좀 차이가 있고 다른 것이다 하는 것으로 내가 의견이 생겨서 그래서 저기를 했던 거예요. 네. 자, 거기에 이제 28절의 말씀도 있고, 그 바로 밑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지요. 이거는 벌써 나중에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그거를 또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할 때는 이건 이제 28절에는 그리스도 심판 때에 섰을 때를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네.
골로새서하고 그 밑에 이제 3장 2절의 모습은 같은 오히려 때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거는 천년왕국 이전에 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 그렇지요. 네. 그때라고 보면 되고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 계시록 21장하고 21장은 흡사하다고 또 생각은 들어요. 계시록 21장은 완전히 부속사가 끝나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니까 그때는 이제 그거 21장 뒤에가 예, 그것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요, 자매님. 오늘 우리 이쪽에 이제 집회 다 마쳤습니다. 네, 저도 자야 돼요. 지금 2시 예. 됐어요, 여기. 예, 주무세요. 네. 네. 네.